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 적은 자가 있다, 대필한 자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의 이름이 실루아노고 그는 신실하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고 편지를 대신 받아 적는 일은 그 당시에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경인 로마서 성경을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왔지만 그 편지를 받아 적은 자가 누군가 하면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터티우스, 나 드디오가 받아 적었다. 그런 나도 함께 문안인사한다 했죠. 오늘 저는 정말 이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사람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등장될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바울 실루아노라고 등장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1절에도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과 우리는 디모데만 생각하지만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겨도 될 사람, 묻어도 될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카톡 프로파일 사진이 있는 것처럼 이 실루아노의 프로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실루아노는 그의 본명입니다. 표기법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소개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에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실루아노가 누구야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의 닉네임이, 별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의 이름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언제 활동을 했냐 하면 1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미 부활 성천하셨고 그 땅에 남아있던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달되어져서 로마 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흥황케 돼서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던 그런 시기에 이 실루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도 함께 일했고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루아노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바울에 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비하면 그는 수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중요한 사람에게만 포커싱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눈에 잊혀질 수 있는 존재, 우리 눈에 부각되지 않는 존재를 부각시켜서 그가 따라갔던 하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루아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나타나고 등장되는 곳곳에 성경의 중요한 이벤트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실루아노에 대해서 그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그는 아름다운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세기 중반에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니까 문화적인 충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회 안에 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복음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율법도 지킬 것이냐, 우상 숭배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과 잣대가 없는 혼돈의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 교회는, 공동체는 좋은 일 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실력 있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봐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심각한 텐션, 긴장감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리포팅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마침내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결정 사안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아주 듬직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로 볼 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것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듬직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선교 역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목적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복음의 심부름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심, 마음의 중심을 부름을 받아 심부름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서로 긴장하고 서로 옳다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 뜨거운 감자를 식혀야 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이방교회로 보낼 사람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이 실루아노는 교회의 인정과 인준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얽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교회 내 리더십 스쿨을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를 빌린다면 위기관리에 참 지혜로운 위기관리형 리더십이었다고 봅니다. 프라블럼이 없는 곳이 없지만 프라블럼을 리졸브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이 사람 실루아노가 뽑혀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덕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 상황만을 툭 전달하고 끝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이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세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실라의 또 다른 호칭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기 전보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할 때 서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할 때 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이 필요해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이 오른쪽 뇌가 발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멘토가 되고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적으로 위로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되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삶의 균형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루아노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실루아노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는 한마디로 중간 인물 역할을 하는 자다. 중간 인물자, 중간자라는 거죠. Between person이라고 했던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between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팔레스티인의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헬라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데 그 사이 between에 서서 조절해 줄 수 있는,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화목과 통합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이 말한다면 저 사람 피스메이커니까, 저 사람이 말해 그럼 볼 것 없어, 그냥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관계성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비트윈 퍼슨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만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나 너라면 너를 믿고 한번 일하고 싶다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실루아노처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소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는 실력이 있지만 겸허한 조력자였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조력자예요.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인비지블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와이가 지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높은 성취도를 높이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명성이나 인정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런 훌륭한 조력자들을 일컬어서 그 사람 저자는 인비지블의 퍼슨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훌륭한 조력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높은 집중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책의 부제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전부 다 자기 과시, 자기 집중하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타입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인스타그램, 자기 프로파일에 집중하지만 정말 그런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중민 목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죠. 이런 조력자를 향해서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 그렇게 했어요. 무대 뒤에 서 있는 영웅이다. 또 어떤 분은 얼굴이 없는 헌신자라고 말했습니다. 탐 케이시 목사님이 아주 잘 쓰는 용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헌신자, 식당, 운전, 잔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좀 뛰어들어가 보면 신라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좀 들어가 보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격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마가 요한이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함께 선교를 하다가 그냥 이 친구가 도망쳐 버린 거예요. 선교지에 갔다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이와 수실이 선교 가는데 자기 혼자 힘든다고 도망치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고 선교 중심이고 일 중심이었던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꼽혀다, 자격 미달이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인간관계로 얽혀 있으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일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한 번만 더 데리고 가고 한 번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입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죽어가다가 탁구공처럼 오고 가다가 스파이크가 더 세지면서 두 사람이 쾅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웠던 바나바도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말이 아마 그 세게 왔다 갔다고 저는 상상해 보는데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웠어요, 격렬하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정말 이방교회 선교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해낸,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낸 가장 좋은 완전한 협력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이없이 동력자 간에 상처를 입히는 말다툼이 시작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분쟁에 휘말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성경은 정직하게 폭로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had sharp, such a sharp, 벌써 칼날이 싹 쓴 것 같죠. 동의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 단어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서로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가 되고, 여자분들은 죄송해요, 서로 머리카락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지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갈라서면서 바울은 평소에 눈여겨봤던 사람 실루아노,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라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두 리더가 크게 싸웠어요. 리더급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리더에게 인격적인 흠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 한국 스타일은 어떻죠? 아유, 마 됐다, 나는 나 혼자 선교하겠다, 그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자기 혼자 단독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부딪힘 속에서도 부딪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소명에 붙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주저함이나 아무런 갈등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아무리 옳은 일, 싸웠던 이유가 선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격렬하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나면요, 사람은 공허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옳은 말, 자기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옳은 말 했어요. 그렇죠? 선교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관계가 딱 틀어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아끼던 그릇이 깨어졌을 때 당황스러움 같은 그런 서운함이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는 굉장히 지금 무거운 마음이고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쏟아 뱉은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실루아노였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그 사람. 여러분, 정치판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강력한 비판자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무기력하지만 언제나 딸랑딸랑 해주는 조력자를 선택할 건가. 사람들 속에 다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입맛대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비판해주는 실력자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비판이 없이 나에게 늘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오늘 신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DNA로 이식수술하고 싶습니다. 신라는 지금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기력했기 때문에 바울 뒤에 따라붙었던 무기력한 조력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는 실력자였어요. 그는 헬라어도 능통했고 신문도 로마 시민권이었고 성경 지식도 빵빵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바울의 조력자로 이미 부딪힌 그의 조력자 곁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진정한 실력자는 진정한 조력자는 자기 자신의 실력이 있을 때 남을 조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일단 리더십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축구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일전 축구를 했는데 A시안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전으로 갔어요. 0대0이었어요. 그 연장전으로 갔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탁 제꼈는데 그 이승우 조그만 친구가 총알처럼 팍 꽂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첫 골이 들어갔는데 기록은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코너킥을 차는데요, 아주 공을 잘 띄운 것 같아요. 손흥민이 눈이 밝은 사람인가 봐요. 공을 아주 높게 띄워서 방방방방방 돌아가는데 저기에 황희찬이가 뛰어들어오는 걸 보이고 그의 점프력을 알았기 때문에 공을 높이 탁 띄우니까 골키퍼가 이렇게 따라갔는데 황희찬이 점프를 해서 그대로 탁 하니까 저쪽 꽃에 탁 꽃이 미쳐. 그러니까요, 이 두 번째 골도 사실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손흥민 목사처럼 좀 되게 해주세요. 목회를 할 때 좀 이렇게 다 어시스트 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일단 내가 골을 넣어야 돼. 일단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 저도 내가 해야 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시스트, 실력 있는 조력자는요, 팀이 살도록 발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성경 얘기할 때보다 축구 얘기하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전달되고 있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던 실루아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했어요. 순교했으면 그동안 같이 왔으니까 바울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나 실루아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웬일이죠? 실루아노는 자기가 1인자 역할에 서는 게 아니고 늙어있는 노사도 베드로의 곁에 와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베드로가 가방끈이 좀 짧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놀랬더라. 그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말은 잘해도요, 기록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베드로전서 내용이 기가 막혀요. 누가 기록했기 때문이죠? 말은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수려하게 만들어준 실루아누가 거기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혼의 잠을 깨어날 수 있게 해준 거기에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이 일을 대신 기록한 실루아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실루아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면에 서야 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밀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힘이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루아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스팟라이트 받는 곳에 서고 싶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실로아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기다가 생각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루아노의 이름의 뜻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자기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이 실루아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팀이 되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자꾸 귀신을 능력을 이용해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자꾸 괴롭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에게 그 정말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니까 능력 있게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의 점괘가 맞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다 난리를 일으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누구였냐를 얘기할 때 은퇴한 로마의 군인이었다고 보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서 리타이어한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어쩌면 샌안토니오에 은퇴한 군인들이 살기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손해를 본 돈이 줄어들으니까 어린 영혼이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데 돈이면 다니까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들이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보시오.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나게 합니다. 소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풍습을 전한다고 폄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사도행전이 역사 속의 사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거기에 치안관이 있었습니다. 이 치안관 직함은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 속에 있었던 직업이었고 직함이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지휘관이요, 다짜고짜 그냥 어떻게 했냐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옷을 벗겼어요. 찢었어요. 그리고 매질을 해대는 겁니다. 엄청 매질하고 난 다음에 발에 착고 족쇄를 세우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라라고 하면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바울 편에 섰다. 인생은 선택인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을 그 시간, 그 상태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이 자정이 돼. 밤 12시라고 그러는데요, 두들겨 맞아서 아파서 잠을 못 잤는지 모르지만 밤 12시에요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자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기적 같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옥문이 흔들리고 족쇄가 풀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가자,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뛰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족쇄가 풀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옥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까? 아니면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럴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잘 걸어 나갔거든요.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당시 빌립보 간수장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장을 생각하고 안 나가고 있고 자기의 발걸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이요, 자살하려고 칼을 빼고 찌르려 할 때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놀랬어요. 다 열려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남아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있는 선택 앞에 있는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겠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날 밤 예수를 믿고 그 온 집안 전체가 다 그 밤에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돼서 나가라 해요. 그러면 고소할 수 있죠.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때렸으니까 너희들 고소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일어나는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그 밤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슈도 안 거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맞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온통 하나님 나라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수준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프고 관계가 틀어지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다음에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과 이 기도 응답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쩌면 누구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주어졌을 때, 처음 일어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나를 통해서 천국, 지옥으로, 그걸 보면서 한 영혼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데 내 삶과 시간과 말이 들여지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생각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숱하게 응답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건수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큐티 묵상집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여기에 성도의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 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을 내 손에 넣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이용당하라.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르고 시대가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데만 사용하고 내 잘되는 것에만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회가, 시대가 여러분을 쓰겠다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을 도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온통 한 영혼 살려내는 그 일이 되고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아이오와 슈시리에 있을 때 이 본문을 설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딱 읽는데 실로아노 앞에 있는 그 형용사 하나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수식어구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내가 신실한 자로 아는 실로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신실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실로아노에 대해서 한번 신실한 걸 설교 한번 할게요. 저 도와주세요라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아노 앞에 붙어 있는 이 신실함이 여러분의 프로파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쓸 것입니다.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력이 없는 비급자로서 남을 도와주고 사는 자가 아니라 실력을 닦으십시오. 죄를 이기는 실력,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실력,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가을이 왔는데 가을의 들판에 갈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하는 성도님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일어난 상황 속에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선택 앞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실로아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신실하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이, 선택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에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도와주십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